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에 대한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오늘 설교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갖고 계시면 우리 성경책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이 설교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자로서 오늘 설교의 목표를 이렇게 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또는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면 저는 설교자로서 일단은 성공하는 설교라고, 성공이라는 말이 무색하지만 성공하는 설교라고 좀 이렇게 자칭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생각나고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신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게 어쩌면 개인적인 설교자로서 가장 큰 그 목표이자 이렇게 성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러시아 문학의 대문호조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부활, 전쟁과 평화, 바보 이반 이런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했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에 따르면 기차역에 대합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있는데 평생 그 대합실에 거기서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톨스토이의 문장을 접하면서 이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떠올랐습니다. 천국행 열차를 타는 모습은, 그 천국행 안에 그 기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한 천국이라는 열차를 탔을 때 그 천국의 열차 안의 풍경과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여기 그의 집은 레위의 집이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앉아서 잡수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우리는 레위가 또 다른 이름, 더 익숙한 이름을 알고 있죠. 마태라고요.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되었었던 배신자였었고 매국노 소리 들었었던, 그리고 세리였던 죄인, 어떤 이 레위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 어쩌면
천국행 열차를 탄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잔칫집,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웃고 따뜻함과 어떤 배려가 있고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듬어 주고 격려하면서 같이 함께 먹고 즐기는 어떤 이러한 천국행 열차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순간 레위가 어쩌면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고요. 아마 예수가 레위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소문이 그 인근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겠죠. 아마 톱 뉴스감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른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예수님이 레위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더 신선한 충격이었을 법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레위의 집에 모였겠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방금 읽은 대로 세리, 강도와 간음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됐었던 죄인으로 취급됐었던 세리, 그리고 죄인들, 이들이 레위의 집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만 모였을까? 그 당시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유대 정결법상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은 부정결한 사람과 접촉하면 나 정결한 사람은 똑같이 저 사람과 부정결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부정결한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나 죄인들의 부류에 절대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 다시 이런 부류들을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표현을 바꿔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들은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회당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먹었다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천국의 열차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동일한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천국의 열차를 타지 못한 부류가 소개된다라는 것이죠. 이 잔치 분위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부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난하는 것이고 힐난하는 것이죠. 자,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봤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대 사회의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관점, 불쌍히 여기심의 관점을 가지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 봐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어쩌면 천국의 열차를 타지 못했던 다른 열차를 탔었던 혹시 그러한 부류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마가의 내러티브는 이 레위가 배설한 잔치를 소개하고 바로 다음에 어떤 점을 소개를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 앞에서 레위 집에서 함께 식사했었던 이 잔치를 가졌던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상반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마가의 내러티브가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2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17절까지의 말씀의 이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레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마가의 내러티브는 18절에서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소개한다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이고 힐난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흐름대로 하면 이게 완전히 정면 격돌하는 장면입니다. 레위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격돌, 이 금식이라는 문제를 놓고 쌍방향이 완전히 맞붙는 어떤 그러한 형국을 지금 마가의 내러티브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단 금식을 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도 가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 고난주간 때 저희들이 교회 차원에서 금식을 좀 이렇게 권장하고 실질적으로 금식을 했었죠. 우리 그때 금식을 왜 했죠? 작년 고난주간 때 육의 양식을 하루에 한 끼 육의 양식을 끊음으로써 어쩌면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는, 그러면서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더 본질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경건의 삶,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한 어떤 몸부림의 의미가 우리가 지난 작년 그 고난주가 때 했었던 금식이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금식을 할까요? 아니, 우리가 더 확장해 보면 구약에서는 금식이 나오는데 율법에서는 언제 금식하라고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 율법상 기본적으로 대속죄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우리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그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성전 안에 성소에, 그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있죠. 그날에 유대 사회가 전체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어떤 시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고요. 그런데 이런 금식이 이제 좀 확장되고 이제 군데군데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참회가 요구될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애도 기간,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또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1년에 4번 정도 금식했다라고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일주일에 2번 정도 자발적으로 금식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지금과 같이 저 같은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일회에 2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본격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네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금식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국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건과 의를 매저하고 가늠하는 잣대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금식이라는 수단이 금식이라는 목적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그 금식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좋아하실까?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당연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했었던 그 기도로 다시 처음부터 도입부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거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금식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어떤 이 마음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이겠죠. 그래서 이 힐난조의 질문, 비난조의 질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나는 의롭게 금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멸시하고 있는 저들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금식 기도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이사야 말씀이 아닐까요? 기도보다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라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패단을 이 말하는 어떤 금식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한 절 밑에 그 한 절도 보시면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마가복음의 어떤 몇백 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죠. 마치 지금 마가복음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 유대인들의 금식과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는 어떤 이사야서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금식이 상대방을 멸시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래서 내 목소리가 주님께 상달되기 위한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자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금식을. 자, 그러면 또 하나 던질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금식은 뭐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금식을 기뻐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 자, 그 밑에 절 이사야서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남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금식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리고 어쩌면 이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가의 내러티브로 돌아오면, 그래서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정신이 구현되어지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고 너의 공의가 앞에 있고 너의 치유가 급속해지는 그 하나님의 금식의 정신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 장소가 아까 초반에 봤던 것 같이요, 레위의 집에서 이 금식의 정신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마가복음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의 집에서는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있고요,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있고, 압제당하는 자가 해방되고 있고, 줄인 자들이 먹고 있고, 유리하는 빈민들이 집에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금식의 놀라운 모습들이 회복되고 있는 장소가 지금 레위의 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의 집에서 진짜 금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어보면, 제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지난주에 가상칠언의 첫 번째 언어,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가상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가상칠언에서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양 옆편에 좌우에 같이 올라갔었던 강도라고 소개되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는 대합실에서 천국의 열차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4분의 3일까요? 한 5분의 4 정도 이미 죽은, 고난과 고통과 피를 계속해서 쏟으셨기 때문에 이미 한 5분의 4 정도는 이 죽은 몸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 있는 이 강도를 자신의 천국의 열차로 같이 초청하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금식의 정신이 그 십자가상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강도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흉악했었고, 어떤 멍에의 줄이 압제당했었고, 자유하지 못했었고, 멍에를 갖고 있었고, 줄였었고, 유리했었고, 헐벗었었고, 그런데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금식의 정신에 선포되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저는 소망교회의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금식의 정신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이 소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줄이 끌려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가 꺾어지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집에 들여지고, 헐벗은 자가 옷을 입게 되는,
그래서 그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게 되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Your righteousness가 네 앞에서 나아가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절 칸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칸타타 연습하시는 분들 참 감사한데요. 우리 이 금식의 정신으로 우리 연습하면 어떨까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부활절 칸타타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 특히 아직 교회에 상처가 있거나 주님을 못 만난 자녀들을 좀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금식의 정신이 선포될 때 아파하고 억눌려 있고 결박으로 멍해로 울부짖고 줄인 어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이 금식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을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부터 부흥회 하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상 목사님 뭐 이 단에서 그분의 뭐 그분을 찬양하고 뭐 그분은 이런 거 아닙니다. 평생, 그리고 이미 한번 잡히셔가지고 굉장히 심한 고문 당하셔가지고 몸의 펑션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신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평생을 진짜 금식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어떤 아파하는 자들, 억압되어 있는 자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책 배달하는 것이라고, 그거밖에 없다고 하셔서 평생을 성경책 배달하기 위해서 어쩌면 금식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이 우리 부흥에 오시는 이상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자신도 괜찮고 다른 이웃들도 괜찮고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금식, 우리가 이 정신으로 우리 한번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매 설교 준비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설교 준비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서툰가?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이게 목회자로서 목양이 너무 없나? 이런 자책까지 들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한번 진짜 금식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부활과 또 회복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노래하며 달려가는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눈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한 번 더 걸어갑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진짜 금식의 정신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